오늘 이 저녁 저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개역개정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를 함께 따라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잠깐 올리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단어는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 헬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썼던 용어입니다. 로고스와 마찬가지로 다 썼던 용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데 쓰였냐면 페르시아 전쟁에 그리스 군대가 싸우다가 자기들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 정사가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와서 유한겔리온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왕이 또 이렇게 대관식에서 왕으로 등정할 때 그때 유한겔리온 이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복음이란 단어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받으면 그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누리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절찬리에 방영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규 방송이 아닌데도 케이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시청률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사실 정규 방송으로 치면 거의 70%, 80%가 될 엄청난 그 시청률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한국 사회처럼 인구는 많고 또 자원은 적고 그래서 이 그 자녀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케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 대한 인기도 높았는데 이 드라마는 그 한국 사회의 소위 0.1%, 그 부의 0.1%의 사람들이 특별히 스카이 캐슬이라는 단지 내에 모여 살면서 그들의 직업은 의사들도 있고요. 또한 그 판검사를 지낸 로스쿨 교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그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돈과 학원과 또한 입시 코디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명문대에 보내려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거기 안에서 보면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가족 안에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또한 복수하고 또한 열등감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어려운 관계 가운데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자신의 아팠던 그런 걸로 인해서 복수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살인을 하게 되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내면은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그 동기는 뭐였냐면 거기에 김주영이라는 그 대치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입시 코디네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자기보다 친구가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자신 안에 어떤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열등감 속에 자신이 못한 거를 자기의 딸 K라는 딸에게 그것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9살밖에 안 되는 딸이 그 엄마의 엄청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래도 엄마가 원하는 대로 기대에 부응을 하는데 그것을 보다 못한 남편이 계속 반대하자 그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차 사고를 위장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의 그 차를 몰래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죽게 되고 그 딸은 그 전두엽을 다치게 돼서 정말 바보 같은 아이가 돼서 또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같이 이렇게 열등감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입시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부모들에게 복수하고자 그런 그 입시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되고 결국 그곳에 모여있던 그 부모들은 그런 열등감 속에서 서로 가족 간의 반목 또한 이웃 간의 반목 속에서 결국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 안에 전혀 진실함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지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가서 거기에 해나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그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이 죽음 때문에 모든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주인공이면서 거기에 예서와 예빈이의 아버지인 정준호 씨가 거기 나오는데 이 정준호 씨는 그 어머니가 정예리 씨로 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3대째 그 의사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입시 코디네이터에게 그 돈도 주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 정준호 씨 딸인 그 예서를 의사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해나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가진 해나가 죽게 되자 이제 자신 안에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어머니 그 정혜리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싫어요. 어머니 저는 주남대 병원장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병원장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들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 정준호 씨의 마음에 갖고 싶었던 건 뭐냐면 병원장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의사나 그런 것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정말 그 엄마의 아들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회에 이제 우주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오고 나서 그 해나라는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죽은 해나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오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잘 다니고 있던 학교를 자퇴하고 이제 유럽 여행을 자기는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지만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정 누구인가? 또한 나는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한 나는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정말 이웃과 또 내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나는 지금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복음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이라는 단어, 이 바실레아는 어디서 왔냐면 바실레아스,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을 통치하면 사탄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여러분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이나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두 번째 단어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righteousness, 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의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디카우시네라는데, 이 디카우시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는 것을 규정해 주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단어의 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간에 이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도록 우리와 관계 맺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죄를 져서 하나님부터 떠났다. 그런 건 아담이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메리어츠 호텔을 가야 되는데 메리어츠 호텔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메리아스로 외웠습니다. 근데 메리아스도 너무 어려워서 난닝구라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그 택시 운전사한테 난닝구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메리어츠 호텔에 도착을 한 거예요. 나는 난닝구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메리어츠 호텔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어저께 전설의 고향 갔다 왔다고. 전설의 고향이 뭡니까? 예술의 전당 갔다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서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있으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어주셨어요.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를 아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아시는 죄.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죄는 헬라어로 하마티아라고 합니다. 하마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 가운데로 간다. 그래서 하마티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세 가지의 단어로 이것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짓게 돼서 우리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거를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근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자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되면 점점점 이게 은닉하고 점진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죄가 커져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되고요, 반복적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품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거를 아본이라고 합니다. 아본. 그래서 죄와 죄악 얘기할 때 이 하타와 아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는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를 허물, 죄과 그래서 패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타와 아본과 이 패시아를 다 합쳐서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틀꿈틀 살아서 우리에게 조금만 틈을 주면 그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시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속에 파묻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냐? 바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셔서 그 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만드신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선포는 뭐냐? 너가 나에게 오면 너와 내가 다시 관계를 맺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그런 선포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기적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속해 있고 또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좀 다른 건 뭐냐면,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사건 앞에 바디메오가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는데 그냥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바로 이 마지막 단계, 이 사건을 계기로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 주님을 만나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복음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칭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분은 꼭 인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자. 근데 이거를 그냥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 이런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인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또 군사적으로 왕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압박을 구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는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고난받고 죽음 당하시는 종으로 오셨고, 또 하나 다니엘서 7장 13절에 주님은 인자로 오셨는데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씁니다. 아람어. 이건 헬라어로 안 썼고 아람어로 쓰는데요. 이 다니엘서 안에 그 인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르 에노시,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에노시는 바로 그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대권을 받고 위임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인자라는 표현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삭개오는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하셨던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그 잃어버린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그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고 계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을 먹는다라는 시제를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형의 현재형은 이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항상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식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먹고 즐기는 걸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걸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의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비유는 세 가지 비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할 때 그 비유를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비유들이 아니라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며 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비유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들은 주인 또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이 누가는 16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을 잇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보는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누가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를 이 돈과 이 세상 문명 속에서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만몬 숭배 사상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 자신의 하고자 하는 변증을 하기 위해서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이 가이사 아우구투스, 다시 말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교한다니 뭐냐면 로마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사탄이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하만국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써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문명세계, 바로 로마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로마를 주겠다. 이 문명세계를 주겠다고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사탄이. 그리고 9장 31절에 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이유가 별세하기 위해서 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별세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별세라는 건 헬라어로 엑소도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문명 세계에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여리고라는 성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라는 성은 어떤 성이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첫 번째 관문에 있었던 성입니다.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하시냐면 이 여리고를 통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시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를 만나는데 거기에 지금 유대 땅의 0.1%의 부를 갖고 있는 삭개오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였냐면요, 요세푸스라고 그 유대 역사를 썼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리고는 세리마테가 살았던 가버나움과 마찬가지로 가장 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리장이었으니 정말 누구나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아마 거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처럼 세율이나 세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더 많이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를 엄청나게 축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이 세리입니다. 근데 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한마디로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를 위해 자신의 동족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순결한 자란 뜻인데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삭개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본 것처럼 자기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식탁에 초대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지만 그 주님은 그들을 초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리의 마음, 이 세리 삭개오의 마음에는 정말 그분을 정말 알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은 비록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고 살지만 자신의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삭개오는 마음 안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도 삭개오를 그냥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돈 많은 사람, 저 사람 이용해서 언제 나 돈이나 얻어볼까, 이런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누려보지 못했어요. 이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면 그냥 하나의 물건, 하나의 돈으로는 볼지 모르지만 정말 인간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이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 안에 있는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일까?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것이 막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정말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그걸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알기 원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있는 그 생각들을 알기 원하시고 또 우리와 진짜의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두렵기도 했어요.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 자신의 마음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본다라는 뜻은요, 요한복음에 가면 믿는다라는 뜻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히브리서에 가면 안다라는 뜻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단지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거고 또 아는 거예요. 예,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믿고 싶었고 그런 간절함 속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간절함이 통했는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로 7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주님이 나무 밑에 오시자 삭개오를 보고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시는데 주님의 그런 눈빛이 일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데
주님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그 상고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엾고 측은지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또한 그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그 하갈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 딸의 마음을 보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그 주님이 그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다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삭개오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라고 그럽니다. 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면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근데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의 주 할 때 아도나이 그럽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지금까지 삭개오에게 주는 뭐였냐면, 누가 주인이었냐면 바로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만 주라고, 왜냐하면 그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건 엄청난 도박입니다. 모험입니다. 그분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신을 지배했던 돈에서 이제 삭개오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심합니다. 지금 자기 재산의 반과 자기가 속인 게 있으면 4배를 갚는다는 얘기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께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 지금 삭개오가 내가 반을, 내 재산의 반을, 그리고 속인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것을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자기 액 가운데 자기만 바라볼 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마음의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것을 주는 겁니다. 자기 것을 줄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공공시설, 공공버스나 그 지하철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지하철 탄다든지 직장 다닐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맹인들이나 이렇게 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불쌍해서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다 가짜다. 그거 줄 필요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성경에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부러 주머니에 동전이나 돈을 간뜩 넣고 다니고 그 사람들 보면 항상 꺼내서 줍니다. 미국에 오니까 여기는 그런 대중교통이 별로 발달되지 않아서 항상 차를 타는데 얼바인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조금만 내려가면 이게 차가 정차돼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홈리스다 그러고 이렇게 돈을 요구합니다. 뭐 1불 그렇게 큰 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떨 땐 참 1불도 참 큽니다. 근데 그거를 일부러 줍니다. 또 일부러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 안에 긍휼함을 항상 갖고 싶어서. 오늘 이 삭개오가 정말 주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주님께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고 이 누가는 서서 드렸다고 해요. 서서 고백했다고 했는데 이 서서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복음과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환영하기 위해서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식탁에 이렇게 기대서 계시고 이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내 재산의 절반과 내가 속인 것이 4배를 갚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의지, 그것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회개. 삭개오가 정상적으로 회개를 드린다면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받으면 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의 돈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희생제사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지금 자신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의 내적인 자원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노릇해 주듯이 내가 이제 자녀의 도리를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회개의 열매를 지금 삭개오는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이 돈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포기하는 순간 이제 이웃들이 삭개오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교회 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회개의 개념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이제 너가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9절에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예수님이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현재 지금 바로 이 순간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까 드라마에서 그 정준호 씨가 엄마 나는 병원장이나 기조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엄마의 아들이다. 진짜 자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허울이나 어떤 명성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그런 그림자가 아니라, 그런 허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제 삶에 잃어버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홀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살아서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초대했다. 다시 너와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맺자 하면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쫓아가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갈급하고 있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돈인지, 그게 자식인지, 그게 명예인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고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내가 다시금 그 의의 관계를 맺고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너의 마음을 내가 통치하겠다. 그때 너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다 이루어지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